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생각대로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에도 우리 생명체 유기체가 있다. 유기체. 그것이 뭐냐면 숨겨져 있는 어떤 잠재력이에요. 잠재력이 있어요. 그래서 콩을 갖다가 어디에 심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자라나는 과정이 모든 게 작품이 달라지죠. 콩을 갖다가 어두운 데다가 광 같은 데다 이렇게 해서 화분에다 심어 놓으면 그게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런데 유기체라는 것은 생명의 자기 어떠한 잠재력을 나타내려고 하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 하면 또 어디에 저 밭에다가 이렇게 해서 심어 놓으면 다르죠. 광에다 심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깜깜한 데다가 콩나물 되는 거죠. 콩나물 어떻게 돼요? 어둡게 해놓는 거잖아요. 달라요. 그런데 뭔가 자기 어떠한 개발 능력과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이 그걸 다 막고 있어요. 생각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과 기준이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미운 오리 새끼가 왜 미운 오리 새끼가 돼버렸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이들이 어떠한 그 잠재력을 일깨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토요 학교도 해서 아이들의 잠재력을 깨워주라는 게 탤런트거든요. 그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여자아이가 그냥 나가면은 뭐 총싸움하고 칼싸움하고 막 그러면서 전쟁놀이를 막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아빠가 지나가다가 일찍 퇴근하다 보니까 딸내미가 그렇게 하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딸한테 야, 너는 여자아이니까 전쟁놀이는 남자가 하는 거야. 그래서 너는 소꿉놀이라든지 인형놀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거야. 그렇게 노는 거야. 그래서 야, 딸내미가 아빠 알았어 그러고서 언젠가 또 지나가다 보니까 또 딸내미가 그냥 막 전쟁놀이를 막 하는 거예요. 남자아이처럼.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뭐냐, 이제 부인 앞에 여보, 당신은 아이 교육을 어떻게 했길래 이 아이가 지금 전쟁놀이라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이제 나중에는 엄마까지도 이제 그 하지 말아라. 너는 인형놀이 하는 거야. 그럼 이 아이는 자기 무한한 잠재력이 다른 곳에 있는데 어떻게 돼요? 부모님의 영향을 받는 게 그래. 내가 착하고 부모님에게 말 잘 듣는 딸이 돼야 되는데 자꾸 그러면 안 되지. 그 인형놀이를 계속 하면서 밖에서 이제 남자애들 부르는 거예요. 영자야, 오늘도 전쟁놀이 하자. 나와, 빨리 나와. 그렇게 나 싫어. 이제는 나는 전쟁놀이 같은 거 싫어졌어. 안 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인형놀이 하는 게 재미있을까요, 없을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재미없지만서도 하나는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얘는 그렇게 해서 계속 하다 보면 뭐예요? 자기 무한한 다른 곳에 있는 잠재력이 다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행복하고 정말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이 아이는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엄마 아빠한테는 효녀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본인은 힘든 거예요. 미운 오리 새끼가 원래 백조잖아요. 백조로 살아가는 게 쉬워요? 미운 오리 새끼처럼 살아가는 게 쉬워요? 백조처럼 살아가는 게 쉽지요. 왜 오리 새끼처럼 내가 백조인데 백조처럼 살아가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나는 미운 오리 새끼라는 게 늘 오리 흉내내고 띠뚱거리고 그러는 게 얼마나 힘들어. 아니 다 옛날에 들었는데도 그러네. 다시 한 번에 몇 번씩 해야 될 거라고. 그렇잖아요. 나중에 백조를 만났을 적에는 어떻게 되세요? 얼마나 기분 좋게 행복해요. 왜? 우리 여러분 생각에 가진 기준들이 나는 내가 누구냐 아는 것 알면은 그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오리라고 알고 있으니까는 백조임에도 불구하고 오리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들 여러분들 생각 속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나는 안 돼. 말하지 않는 불신앙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가진 게 없어. 그래서 안 돼. 나는 배운 것도 없어. 그래서 안 돼. 나는 세상의 권력과 또 명예란 이런 것도 없어. 나는 초라한 인생이야.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나는 나이가 너무 많은데 뭘 할 수 있겠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아요? 모세는 120살에 하나님께 쓰셨어요. 120살까지 80부터 120살까지. 그래야 안 그래요? 나는 병들어서 안 돼. 바울은 병들었는데도 세계복음 왔어요. 오히려 우리는 그 생각을 바꾸면 내가 지금 있는 약점이 굉장한 강점이 될 수도 있어요. 병들었기 때문에 병든 사람도 심리를 잘 알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그 병든 자들 치유하고 했습니까? 그렇죠? 환경이 안 좋다. 요셉처럼 환경이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노예로 갔는데도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돼요.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나처럼 살아가요. 그 생각이 바뀌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면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똑똑한 그 지혜 있는 사람들을 쓰신 게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을 쓰셨어요. 갈릴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못 배운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못 배웠어요. 매일 뭐 어부야 어부. 뭐 세상적으로 뭐냐면 아무 환경이 좋은 환경은 하나도 갖춰진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갈릴리 사람들을 썼을까요? 그 배운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그러죠. 저 사람들이 학문 없는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세계복음화인데 니들 주제에 무슨 세계복음화를 해?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배운 분들이. 그러나 배운 분들이라든지 가진 사람들은 안 쓴 이유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갈릴리 사람들은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을 쓰신 겁니다. 배운 사람들은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갈릴리 사람 썼어요. 그러면 배운 사람들은 못 썼냐? 아니죠. 바울과 같은 사람 있잖아요. 얼마나 훌륭하게 더 크게 쓰임 받는 거죠. 복음 안에서 이 사람이 변화가 되니까 베드로 무식한 베드로가 하는 한계 있는데 바울이 그 한계를 넘어서 세계복음에 쓰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하란 말이에요. 하는 것만큼 더 쓰임 받으니까. 맞아요? 그러나 기준이 못 배우고 배운 게 기준이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사탄이 공격받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냐? 계속 공격하는 교회. 바리새 교인이에요. 바리새 교회. 그 당시에 유대교. 사탄을 계속 공격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 성전 안에는 세 가지 뜰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후대들의 뜰. 요 세 가지 뜰이 있는데 지금 이곳에서 뭐 하고 있느냐 이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보면은 성전에서 뭐 장사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장사하는 데가 어디냐? 이방인들의 뜰이요, 기도의 뜰이요, 후대들이 와야 될 뜰인데 이 사람들은 세계복음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성전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성전 불태워버렸어요.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신전을 세우는 나라들이 크게 신전을 세우고 우상 세우고 그러는 나라들이 성경이 역사적으로 보면 전부 다 멸망당합니다. 나중에 멸망당해요. 왜 그런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도 뭐냐? 복음 없이 네피림 운동하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네피림이 뭐냐? 하나님 예수님 하면서도 사탄 숭배하는, 자기는 모르죠. 사탄 숭배하는 건지 뭔지도 모르죠. 그렇게 갖다가 교회에다가 용 갖다 그려놓고 대문에 가니까 막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거기에 막 맞춘다고. 그래서 옛날에 누가 그랬잖아요. 왜 거기다 용 갖다 놓느냐고. 그래서 우리 그 멤버들이 용을 갖다 막 그냥 찢어버렸대잖아.
그때 사모님 와가지고 난리를 쳤. 왜 남의 교회 용을 왜 그렇게 해치냐는 거죠. 그랬더니 그러니까 아니 그럼 왜 용을 갖다 놓냐? 우상숭배하지 말라는데.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우리 대만의 용은 좋은 용이래요. 그런 식이라니까요 지금요. 우상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 그러니까 거기에 심각한 정신병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나라는 문화는 발전했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신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거기는 뭐냐면 불교가 굉장히 성황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뭐 신들이 다 신들을 인정해요. 모든 신들을. 그 800만이라고 그러죠. 800만 귀신을 섬기는 이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정신병 문제들이 최고로 많이 일어나는 데가 바로 그런 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명상운동하고 그러면서 템플스테이하고 뭐 이러한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왜 멸망당했습니까? 그리스도 방해하고 그리스도 막았잖아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니라고 십자가 못 박혀 죽였어요.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사도행전에 나타난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냐 아니냐 이거 얘기하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역사가.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고 핍박을 하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하여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더라. 사도행전 9장 22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우신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지었던 엄청난 웅장했던 그 성전이 불타고 말아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어디에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성전은 불타고. 그때 뭐가 되느냐? 우상이 들어온 거예요. 우상.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우상이 다 들어버려요. 전 세계 우상들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려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던 솔로몬이, 그러니까 뭐예요? 여긴저기 저기 나라에서 뭐예요? 공주들 보내가지고 결혼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3000명이에요. 300명. 거기에 또 엑스트라 또 그 궁녀들이 700명. 몇 명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심심하잖아요. 왕비가 돼가지고 뭐 일을 할 수도 없고 뭐 나가지 제대로 돌아다니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섬기던 신을 우리 섬기게 해달라. 그래서 들어온 것들이 우상이 완전히 온 세상에 가득하게 돼버렸다. 성전에까지도 그냥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제2성전 스룹바벨을 이래 가지고 포로 돌아가지고 간신히 성전 하나, 그것도 어려운 그 속에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거를 헤롯 왕이 완전히 부숴버리고 새로 세웠어요. 그래서 세 번째 성전이 뭐냐? 그게 헤롯 성전이에요. 오늘 여기서 장사하고 있는 이 성전.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돌 위에 돌아나지 않게 다 무너뜨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 가지고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멸망당할 때 성전을 불태워버리잖아요. 성전이 얼마나 호화스럽게 지었는지 막 금으로 입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성전에서 어떻게 돼? 돌 위에 돌아다니지 않고 그게 역사의 기록이 돼 있다니까요. 성전에 불타버리니까 뭐예요? 금이 흘러가지고 돌 사이를 흘러드니까 완전히 다 그냥 뒤집어가지고 금 캐느냐고.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요 없다고 그래서 전부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가 어디 있냐 이거죠.
하늘 군대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이게 참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기도에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바라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웅장하게 크게 지어놓은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오히려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제3성전, 그게 우상이 된 거 아닙니까? 그게 제자들까지도 감동받아가지고 이게 42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하나 예수님한테 자랑하잖아요. 이 성전을 보라, 이게 42년 동안 지은 거라고. 얼마나 웅장하고 대단하냐. 그때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아다니는 마음자가 그대로 무너지라. 내용을 보는 거예요. 화려한 그러한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내용을 보는 거예요. 내용이 있는 교회가 되면 돼요. 그게 저는 대표적인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교회. 그게 뭐냐? 첫 번째가 기도의 뜰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교회. 기도하면서 치유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기도조를 편성을 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옛날에는 그 기도조 쫙 해가지고 어린 아이부터 학생들, 그 다음에 우리 장년부 노인들까지 쫙 해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안 모여지더라고. 그래서 편하게, 장단점은 있어요. 원래 그것이 바람직한 기도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편한 대로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편한 대로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마음에 안 맞는 사람하고 가도 더 좋지만 할 수 있으면 하라는 겁니다. 기도조. 왜 그러냐? 기도조가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들 혼자 기도는요 잘 안 돼요.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기도할 1,000을 쫓으면 둘이 기도하면 10,000을 쫓는다고 돼 있어요.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힘을 얻는 거예요. 또 삼겹줄도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무 막대기 하나 가지고 뚝 꺼내면 잘 부러지는데, 2개, 3개 점점 많을수록 부러져요, 안 부러져요? 안 부러지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의 진정한 응답이 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죠. 기도하는 교회.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가르친 게 바로 기도를 가르쳤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주기도문이 어디 있어요? 제자들이 기도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가르쳐 준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기도할 때 뭐냐? 내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골방이들은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기도에 대해 가르쳤어요. 또 무슨 기도를 하라고 그랬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기도하지 마라. 그걸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준다.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건 내가 채워줄게. 근데 우리 거꾸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대로 기도합시다. 이게 그래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기도하면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평안에 오게 돼 있어요. 바울이 병이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죠. 기도했는데 얼마나 깊은 기도를 했는지 3층 천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보고 나니까 뭐냐? 마음이 평안해지게. 병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잖아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래서 살으라는 거예요. 네가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면, 병까지 고치면 더 교만해진다. 그래서 내가 이 사단의 가시를 너희한테 준 것이다. 마음의 평안이 오는 겁니다.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나 개인에게 주어진 축복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찾으세요. 어디 찾냐? 기도 속에 찾는 겁니다. 이 축복이 내게 임하고 내 자녀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교육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시대를 치유하는 게 기도입니다. 이 시대는 점점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일부 예배 때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게 바로 이 시대의 우리의 사명이에요. 많은 병들이 있거든요. 가장 심각한 병이 뭐냐면 생각과 마음의 병이고, 더 심각한 건 영적인 병이에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그래? 유대인들의 병은 무엇이며? 제가 다 얘기했잖아요.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로마의 병이 뭐냐? 이게 일부 예배 때 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일부 예배. 일부 예배는 중직자들만 오는 게 아닙니다. 일부 예배 그대로 누구나 와서 듣는 거예요. 다들 듣고 계시나요? 부득이 못 나오신 분도 듣고 계셔요? 안 듣는구나.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야 내가 진정한 응답 받을 수 있어요. 말씀은요, 연결이 돼요. 다 연결이 돼요. 금요 예배도 듣고 수요 예배도 듣고 다 들으면은 그게 다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치유하는 겁니다. 앞으로 정신병 시대, 영적 문제 시대, 불치병 시대 온단 말이에요. 그걸 준비하는 겁니다. 기도의 뜰을 만듭시다. 기도는 곧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게 최고의 응답이에요. 문제 해결되고 안 되고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스트레스 받고 살잖아요. 나가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여러분들 그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해야 안 해요? 운동하잖아요. 내 나름대로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도 노력하고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음식 먹는 거, 또 병들으면 약도 먹고, 또 내 몸이 좀 허약하다고 생각하면 또 보약도 먹고 이러면서 하는데, 마음 건강이라든지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진짜 중요한 건 그건데,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노력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그걸 위해서는 하나도 안 해요.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뜰을 만들어라. 두 번째는 뭐냐? 이방인들 뜰을 만들어라.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만민이 기도한다는 것은 너희들만 와서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유대인들만 와서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야.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자리, 만민이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 이게 바로 이방인의 뜰이 있는 교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오늘 여기서는 안 나왔지만 만민이 기도하는, 똑같은 것들이 마가복음에도 나오잖아요. 만민이 올 수 있는 교회, 이것은 바로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방인들이 모여서도 예배하고 그들이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들이 모여서 정말로 뭘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복음의 빛을 발하고 함께 나누고, 이것이 뭐냐면 자기 나라까지 전달될 수 있는, 이걸 보고 원래 플랫폼, 모이는 거면 플랫폼, 파수망은 뭐예요? 그 말씀을 같이 공유하고, 안테나는 뭐예요? 자기 나라까지도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전달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TCK, 특별히 그 다민족 자녀들, 이래서 그 나라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교회, 이게 바로 이방인의 뜰을 준비하는 교회. 뭔가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다민족이 여기 와서 여기가 내 교회구나 할 정도로 느껴질 정도로, 우리 집처럼 평안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준비하는 교회, 이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민족들 많이 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바로 옆에 건물에 3층에도 어느 나라라고 그랬던가 하여튼 와 있어요. 주변에 보면 많아요. 가장 다민족이 없는 데가 정자동인데도 정자동에도 많아요. 우리 수원에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 그래, 저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는 마음을 먹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교회라고 만들도록 해야 돼요. 지금 삼담체라든지 특히 모슬렘 같은 경우는요, 이들이 완전히 237 나라를,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모슬렘이 안 들어간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심각하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서울만 해도 그들이 기도처가 100군데가 넘는 100몇 군데라고 그러죠. 그 정도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진짜 치유받아야 될 게 많이 있어요.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 이 사람들까지도 모든 상처들, 한국에 들어왔으면요, 탐문화에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치유할 수 있는 교회. 그러면은 이거 지금부터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을 어떻게 성전을 위해서 나는 살아갈 것이냐, 내 교회를 위해서 나는 어떠한 준비를 하며 살아갈 것이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신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보지리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지금 여기 보니까 어린 아이들, 이게 바로 아이들이 와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냐, 아이들이 오니까 막 그냥 니들 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있는 뜰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후대들의 뜰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이게 진짜 필요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복음 듣고 생명을 얻고 그래야 미래 교회 같은 들이 세워져 가는데 지금 유력교회들이 다 문 닫고 있어요. 거의 다 문 닫았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지금 문 닫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그래요. 지난번에 그 대구 시내에 1년 동안 50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런 추세예요. 우리 지금 교단에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힘을 잃고 성도들이 떠나가니까 교회를 개척을 하다가 그만둔 교회들이 많아요. 한 40여 개 교회 됐는데 지금 다른 교단에도 간 사람들도 있지만 한 30몇 개 교회밖에 안 돼요. 푹 줄었어요. 그리고 교회는 등록하고 있는데 목사인데 목회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후대들이 안 일어나니까. 결국은 그렇게 교회는 문을 닫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아이들이 줄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주는 것보다도 복음이 후대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자기 즐거운 것도 자기 달란트도 찾고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만들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하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아니라 전 세계의 아이들이 몰려올 수 있는 그러한 뜰을 준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이들을 최고의 서밋으로 만드는 거예요. 서밋은 대통령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 대통령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으뜸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래? 각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거 서밋이 되면 되는 거예요. 자기 기능의 서밋이 되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서밋이 되어지면 기능이 서밋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를 살리는 겁니다. 지금 전쟁은요, 총칼로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지금 무슨 전쟁이야? 문화로 세계를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나라를 왜 쓰신지 알아요? 아직도 복음에 살아있는 대한민국이에요. 전 세계로 가장 많이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미국이라면 그 두 번째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인구수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훨씬 앞서요. 미국보다. 그나마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쓰는 거예요. 기독교인 덕분에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덕분에 지금 우리나라 문화가 지금 전 세계로 전달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왜 그런지 알아요? 문화를 통해 가지고 세계문을 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여기에 문화의 서밋이 되어지도록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로 내보낸다면은, 그러면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길이에요, 길. 왜 하나님께서는 로마라는 나라에다가 복음을 심어줬을까요? 전 세계로 가는 길이 로마였기 때문에 그래요. 세계의 길, 모든 세계를 통하는 문이 로마였어요. 지금은 미국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 경제보다, 경제도 중요하지만 문화예요. 문화의 힘이에요. 제가 그래도 해외 나가고 그러면은 저 목에다 힘줄 수 있는 것은 뭐냐? 대한민국. 어디서 왔느냐? 대한민국.
알아줘요.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필리핀에 갔을 때 필리핀 애들이 우리 아이들 보고서 그냥 같이 사진 찍자고 난리치더라고. 한국 사람 좋아요. 그게 뭐가 만드냐? 문화예요, 문화. 그래서 실제 이들이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자료도 만들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도 만들고 이런 걸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중직자들이 좀 정신 좀 차리고 기도하시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무엇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 안 되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위한 교회, 이 교회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복음 없는 교회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복음만 제대로 되어지면 돼요. 복음 있는 교회가 바로 세 가지 뜰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이해할 수 있어야 되냐? 전도와 선교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전도와 선교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 사람이 여기서 장사했던 겁니다. 이방인들 전도할 생각 안 하고 자기들의 배만 불리려고 거기서 장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이 교회가 무너지고 불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는 행정이 아닙니다. 선교는 지출이 아닙니다. 선교는 지출이 아니에요.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믿음은 예산이고 축복은 결산이다 그랬죠. 믿음으로 드려지는 겁니다. 그건 예산이에요. 그러면 결산은 뭐냐? 하나님의 축복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회복, 우리 교회 회복은 모든 것입니다. 맞습니까? 대답들 안 하시냐? 이해가 안 됐나 본데. 왜?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교회라면, 하나님 관심이 있는 성전이라면 이게 모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테니까요. 하나님께 부어줄 테니까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시니까요. 그래서 이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중요한 답을 찾고 그 응답을 누리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있는 교회,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교회, 특별히 우리 세계복음화와 후대들을 키우고 또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이 일에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교회가 문 닫는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